자, 앞서는 세상 만사가 난제난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9장에서는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장중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래의 행불행은 미지수로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같이 죽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이 9장은 그래서 하나님 장중에 있는 만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은 공동 운명에 처하는 선악인을 얘기하죠. 앞서는 만사가 인간 불가해를 말하였으나 여기서는 인간의 모든 사고 행위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반드시 번영하고 잘 된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예측할 수 없으나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것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의인과 악인에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같이 취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모순과 같으나 여기서 역설되는 점은 인간 편으로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 없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장중에서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죽은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생전 일은 산개와 죽은 사자의 비유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분을 얘기하죠. 7절에서 1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은 곧 기쁨으로 식물을 섭취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깨끗하게 하며 머리에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하며 가족적으로도 쾌락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생활을 하라고 하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따라 수고하여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함은 아닌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함이 아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함이 아니요,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 유력자들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니 결국은 시기와 운명의 요소는 하나님 장중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생활의 불행복은 인간 마음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혜는 인력보다 낫습니다. 13절로 18절의 말씀이지요.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 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옳게 행하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보통 인간들의 바른 지식이나 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큰 권세를 가진 왕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지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편으로는 아무 세력도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어른들의 호령보다도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병기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지혜를 제한하고 환경과 경우가 지혜의 보상을 빼앗았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장중에서 좌우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승리자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